제가 농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절은 언제이겠습니까? 봄은 씨를 뿌려서 중요할 것이고, 여름은 그 뿌린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할 것이고, 물론 가을은 추수를 하기에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가 끝난 겨울은 농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겠습니까? 겨울의 특성은 아시는 것처럼 추운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겨울은 밤이 길고 그 겨울의 계절도 길어요. 참 이 겨울이 농부에겐 제가 생각할 때 힘든 계절입니다. 이때 농부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농부에게 있어서 겨울은 일이 없는 무의미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공한 농부의 성공은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공한 농부와 실패한 농부가 갈려져요. 봄, 여름, 가을이 중요하지만 사실 봄, 여름, 가을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한 계절,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그림이 언제 확정되냐면 겨울에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농부를 좀 비교하고 싶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어떤 농부냐?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겨울은 앞으로 다가올 봄을 위한 준비의 계절로 파악하고 있어요. 벌써 이 겨울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할 일이 이 사람에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겨울을 어떤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씨를 뿌리며 다가올 봄이 달라지기 때문에 겨울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씨를 뿌리는 봄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실 씨를 뿌리는 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만 씨를 뿌리기 전에 비전과 계획은 겨울에 완성됩니다. 갑자기 그냥 봄 됐기 때문에 씨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전, 그러니까 봄에는 실제적으로 씨를 뿌리는 그 행동을 하는 계절이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농부의 비전과 꿈, 내년의 꿈과 비전이 성장하는 시간이 겨울이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겨울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해의 농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가장 실제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이 겨울의 중요성을 압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농부가 있을 겁니다. 반대예요.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리석은 농부는 준비가 없는 농부를 말합니다. 겨울이 되니 할 일이 없고 또 할 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우리가 뭐 그런 사건들도 많이 보잖아요. 겨울에 이제 농촌에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게으르고 술 먹고 밤이 기니까 할 일 없으니까 도박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왜 이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건 빈번히 있는 일들입니다. 아마 농사를 져본 분들은, 저는 농사를 져보진 않았지만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럴까? 봄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결실도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법칙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침체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당면하는 현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뭐가 문제예요? 그 내면 안에 바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침체의 원인이에요. 그냥 지금 현상이 침체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로 보면 왜 믿음이 없어지느냐? 바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경대로 봐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주인은 자신이 다시 올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있는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잘 알죠? 이 비유를.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보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기약 없이 느닷없이 주인은 약속대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온다고 약속했고 주인은 약속대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맡겼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종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했던 종들을 향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꾸중합니다. 성경은 잘 보세요. 착함과 충성을 같은 형질로 묶어요. 이렇게 같은 속성으로 착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분리하지 않아요. 착함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내면의 어떤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충성은 그의 이 착한 사람의 외형적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착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 형질로 묶어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게으른 것은 없어요. 악함은 그 내면의 어떤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게으름은 그 악한 내면의 상태를 가진 삶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악하고 게으른 상태가 바로 어리석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을 봅시다. 왜 악하고 게으를까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 원인이. 주인이 분명히 온다고 약속했는데 마치 주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산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는 것이 사실인데 주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상태가 악함의 정의예요. 주님은 오십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함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떠난 삶. 이걸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어리석음이 얼마나 위험한가. 제가 한 글을 봤는데 한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1970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경제학 교수인데 이 경제학 교수가 카를로 치플러라는 사람인데 인간에게 실존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위험을 이 사람은 뭐라고 봤냐?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존재에게 가장 위협적인 어떤 이 실존의 위협이 뭘로 봤냐면 이 사람은 어리석음이라고 봤어요. stupid. 어리석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글을 썼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합리성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합리적 사고 위에서 움직이는데 이 사람이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악하고 게으른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습성들이
정상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구성원 중에서도. 그 구성원이 여러분 가정을 어렵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는 이 지구촌이라는 사회에 그런 암적인 존재들을 봤는데 그 암적인 존재들 뭐라고 하냐? 어리석음 사람, 어리석음이라고 스투피드라고 얘기하고 어리석다. 그런데도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암적인 존재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옆에 사람 하나 돌보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봤어요. 그 이유는 정상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어야 할 짐을 대신 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죄인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 지극히 성숙한 정상적인 분, 영적인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짐을 분배하여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모이고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신령한 자,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있어야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어려워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교회의 체력이 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짐을 져주지 못하는 사람, 자기 신앙생활도 급급한데 무슨 사회의 짐을 지겠습니까? 자기 신앙생활 하나, 자기 영성생활 하나도 지켜내기가 급급한데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결국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 있는 처녀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5절을 보세요. 10처녀가 있어요. 잘 아시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누구만 남아요? 딱 두 종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신랑이 분명히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겠다는 신랑이 어떻게 와요? 더디 오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더디 온다. 그 주님도 좀 애간장을 밀당의 황제신가? 더디 그냥 빨리 확 이렇게 쓰면 참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좋겠는데, 이게 더디 오는데 더디. 뭐 한국 사람들 이거 못 견뎌요, 이 더디라는 거를. 이거.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모두 잠을 잤어요. 보세요, 다 잠을 자죠. 어리석은 처녀만 잠잔 게 아니라 모두 잤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할 때 슬기롭던 이 성경은 우리 모두가 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성경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잘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 연약한 속성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가 차이일까?
슬기로운 처녀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3절, 2절 3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러니까 기름이 있고 없고,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믿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연약해서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때 잘 수 있다. 옆 사람 얘기했어요. 잘 수 있다. 뭐 교회에서 자면 내버려 두세요. 잘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잘 수 있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맨날 자면 문제지만 잘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도 자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기름이 준비됐냐 안 됐느냐. 사실 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이 사람의 평상시의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통찰력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것이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왜 잠을 안 자요? 자야죠. 성경은 자지 말라고 안 하고 있어요. 자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지혜로 여러분 겨울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지혜는, 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서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이치와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세상의 이치와 법칙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견만 많을 뿐이에요. 분석만 많을 뿐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바울이 봤어요. 세상의 이치와 법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고린도서 2장 6절 8절, 너무 중요한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바울은 너무나 명확히 멸망하여 버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와 비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다. 통치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혜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어떤 일시적인 어떤 현상을 풀어주는 것일 수는 있지만 대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대안은 뭐냐? 세상의 통치자들이 만들어내는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길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2장을 달달 외웠어요. 그냥 외우시면 좋아요. 그냥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이 지혜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8절. 이 세상의 통치자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통치자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각 영역의 끝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이 지혜를, 이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들이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대안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 이 죄의 문제. 마지막 이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죄의 문제. 인간의 본성의 문제. 이 지혜가 어디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땅에서 만들어낸 어떤 것들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해결됐다. 그러므로 모든 이 땅의 문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어려웁니까? 일터가 막혀 있습니까? 가정이 막혀 있습니까? 내 자신이 막혀 있습니까? 땅에서 답이 없어요. 내 회사가 막혀 있어요? 땅에서 답이 없어요. 위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신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위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와, 기가 막혀요. 왜 이 지혜를 구하느냐? 여러분, 말씀 보세요. 7절.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자기를 뽐내는, 우리와 상관없는 자기를 뽐내기에 바쁜 그런 신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의 형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느냐? 이 지혜만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이란 건 뭐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모든 것을 끝낸 사람,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 승리자에게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은 이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이 더디어 보이는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시간은 뭘 해야 되느냐? 지혜자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뿌려놔야 이 사태는 해결이 될 건데, 그 이후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자는 겨울에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자는 겨울에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겨울에 미래를 바라보고 그 시간이 올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봄을 맞이해요. 해결된 봄을 맞이해요. 다른 스테이지를 맞이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겨울 동안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바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봄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오히려 고통 중에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봄에 진짜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그 씨를 뿌리는 순간이 돼야 되는데, 뭘 뿌려야 될지 모르는, 막상 그 타이밍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타이밍을 못 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타이밍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타이밍, 기회는 누구에게 오느냐? 준비된 자에게 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